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때 한국교회 선교 전략 중에 고지전, 고지점령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크게 히트쳤던 영화 제목과 똑같은 말인데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각자 영역에서 고지를 점령하자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사업하는 데서 최고가 되고 정치,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고지를 점령하면 정점에 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잘 전도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논지였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요소에서 고지를 점령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으시죠? 그죠? 예를 들면 말단 신입사원이 사무실 딱 들어와서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CEO가 딱 와서 김 과장 교회 좀 다니지? 무게가 다르잖아요. 무게가. 부담이 팍 다르죠? 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투자의 귀재, 투자하는 것마다 막 상종가를 치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를 것 같잖아요. 확 무게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이런 고지전을 꿈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 입시에서 성공해서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지전이에요. 우리 아이가 인류대를 가면 그래서 그 고지를 딱 점령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잘 전도도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라고. 고지를 점령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진짜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지점령을 꿈꾸는 분들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진짜 고지를 점령하면 하나님께서 막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막 팍팍 전달되고 전도가 왕성히 일어날까요? 진짜 슬프게도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무슨 랜드라고 하는 회사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자타가 다 알아요. 그냥 다 기독교 기업이에요. 거기는 이분들이 진짜 크게 성공했었어요. 지금도 뭐 재벌 반열에 들었지만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이 고지론에 따라서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창업주가. 그래서 최고의 기업을 일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고지를 딱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아주 못된 짓을 하셨어요. 2008년도에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실행했거든요. 계속
정규 직원 수를 줄이고 한 사람의 정규 직원을 쓸 걸 가지고 2명, 3명의 비정규직을 쓰고 비정규직이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레이오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근데 이 법이 실행되기 전에 2007년 6월에 1000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그 계약 해지를 해버렸어요. 1000명을 다 이렇게 해고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비자들이 막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홈플러스가 넘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예수 믿는 기업이잖아요. 매일 아침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이 정규직과 더 친하셨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과 더 친하셨을 것 같아요? 네? 비정규직과 더 친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규직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풀타임으로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온 사람들은 계약직이에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주님이 친구라고 하신 사람들 다 그렇게 병들고 아프고 이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너네는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너넨 진짜 목자가 없는 양들이구나.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걸 모토로 창업했으면 최소한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야비하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또 먹칠하게 되는 일을 한 거죠. 고지를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 욕먹으리 없는데 예수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엔 대한민국 저희 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어요. 이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희 나라는 헌법상 3권 분립국가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때 배우시죠. 3권 뭐예요? 태권도? 이거 아니에요? 네.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부의 최고 수장은 사법부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이분이 지금 계속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됐어요. 이분이 경남 밀양 출신이거든요. 아주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고시를 패스했고 판사가 되고 마침내 대법원장이 되었어요. 이분의 인생은 점점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인생이었어요. 왜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분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고지를 점령하셨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지를 점령했을 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교회로 몰려들었나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지로는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냥 갖다 붙인 허구예요. 허구.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명문대 가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 껍데기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애가 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큰 집 가고 좀 더 땅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이후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고지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래서 다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하지 않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 이런 큰 성공을 제자들이 거뒀어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았던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실 때 광야가 푸른 초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힘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목자 없는 그런 끈 떨어진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100명씩 50명씩 떼로 앉히셨다고 할 때 그 떼라는 말이 가든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아마 2만 명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단일 시간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마 이게 최초 유일할 건데, 당시 기네스북이 있었으면 기네스북에 딱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정말 환상적인 광야의 파티였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빵을 먹는 건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빵이 계속 생기고 줄어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축제에 빠졌습니다. 그 축제 열기가 막 타올랐어요. 그런데 그 축제 열기가 미쳐 다 식기 전에 주님께서 강제로 그 파티를 끝내셨어요.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냐 하면 다 먹고 그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 조각을 다 모아서 12광주리가 됐을 때, 그렇게 다 모았을 때 즉시 사람들을 해산시키신 거예요. 다 너네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셨습니다. 여기 재촉하다라는 말은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억지로. 강요한 거예요. 억지로. 이 단어로 미루어 보면요,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제로 가게 한 겁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죠?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이들이 주님이 빵을 탁 떼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받았겠습니까? 아유, 베드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진짜 예수님 너무 멋져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선생님의 제자니. 막 이런 칭찬과 환호를 들으니까 뭐 어깨가 막 으쓱으쓱 거렸겠죠. 이때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도 했었거든요. 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분,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민족의 맥이 끊어진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다 믿었어요. 그래서 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막 로마를 쳐부시고 옛날에 다윗이 가졌던 그 광활한 영통 그걸 자기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럴 뿐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빨리 왕으로 삼아 가자. 이 정도 능력이면 진짜 한순간에 로마 제국도 엎으실 수 있겠다. 왕으로 삼자 막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와,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럼 나는 무슨 장관을 하면 될까? 비서실장을 할까? 아니 민정수석을 할까? 아니 법무부 장관 할까? 나는 뭐 할까? 막 이러고 내 갈릴리 어촌에서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궁 하면 왕궁 옆에 강남 땅에 뭐 어디 빌라를 얻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얼마나 들떴겠어요. 이런 달콤한 꿈에 한참 빠져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매월 첫째 주에 저희가 성찬을, 다음 주는 성찬을 하잖아요. 제가 빠바빵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빵, 빠바빵을 딱 뜯었는데 다시 생기는 거예요. 딱 뜯었는데 막 생겨요. 포도주스에 딱 찍어서 탁 넣어드렸는데 막 노안이 확 밝아지고 머리카락이 막 나가지고, 예. 막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가 되고 병이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찬하는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 동네 완전 신령한 목사님으로 완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막 소문이 퍼져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려고 병 나르고 이렇게 모이겠죠. 막 모이면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어깨 힘들어 하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잘 알아봤어.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 나온 거고 그래서 온 거야. 당신들 여기 줄 서 똑바로 떠들지 말고 음식 먹으면 안 돼. 우린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사람들 앞에서 그 기분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걸 더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억지로 배에 태워서 떠나게 하고 주님도 바로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뭐 작년에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게 히트 쳤어요. 그러면 올해도 그거하고 비슷한 거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단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 계속 울고먹고 사골국 끓이듯이 그 성공한 걸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잘 안 가고 싶어요.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기업, 그런 분들 계속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장로님은 저기에 들어가 계시고 막 그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가장 위험한 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나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경계심을 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그 자리를 즉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은 추종자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추종자들과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분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떠나신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진짜 큰 성공들 하실 거예요. 네, 더 크게 큰 성공들 하실 겁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요. 내가 이룬 이 성공이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우리 조상이 업을 쌓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섭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구나. 겸손히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박수를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러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서 싫은데 선생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났는데 새벽에 심한 바람을 만난 거예요. 맞바람이 막 쳐서 도저히 노를 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고 여기 마가가 사경쯤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간 타임, 밤을 3등분했어요. 초경, 그 다음에 밤, 새벽, 이렇게 해뜰녘 이렇게 해서 크게 3등분했는데 지금 마가는요 그걸 4등분한 거예요. 로마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로마는
그 밤을 4등분했어요. 3시간씩. 6시에서 1경은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2경은 9시에서 자정까지, 3경은 자정에서 3시까지,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 왜 그랬냐면요, 이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 사는 로마인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말은 밤새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밤새. 배를 타고 떠났는데 밤새 그 바람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될 거다라는 환상이 있으시잖아요. 환상이에요. 빨리 깨셔야 덜 속상합니다. 덜 속상해.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계속 이런 폭풍을 만났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도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탔는데 중간에 풍랑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또 그 바람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니, 괜히 우리 보러 여기 가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바람을 맞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광풍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그런 광풍이 없는 삶, 풍랑이 없는 삶, 그냥 별일 없이 잔잔한 삶, 이런 삶은 어쩌면 말씀이 없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들이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주시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당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걸 지금 증명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는 굉장히 피곤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보시면, 옷 한 벌, 신발 한 짝만 신고 전도 여행을 가서 유대 땅 전역을 전도하고 와서 그때부터 계속 못 쉬었던 거예요. 주님한테 다 보고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섬기다가, 야, 사람 없는 데 가서 피하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쫓아와가지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하루 종일 섬겼습니다. 떡을 떼며 섬겼고 하루 종일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는 중에 바람을 맞아서 밤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육체적인 피로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을 거예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그냥 그 푸른 초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사람들한테 똥똥거리면서 사람들이 담요 펴주면 거기서 좀 잤다가 사람들한테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럼 사람 물 떠다 주고, 다리가 아프네요. 그럼 막 주물러 주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의 제자들이니까, 사람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왕의 제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섬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냥 거기서 그 달콤함을 좀 더 느꼈으면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바람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예수님 우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편했는데 괜히 개척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 우리 교회 안 계세요. 딴 개척교회는 그런 분들 많은데 저희 교회는 안 계세요.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말씀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너무 불편하죠. 마음이 원망이 커져갔어요. 막 화가, 생각하면 할수록 막 화도 났을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녹초되고 탈진된 채 밤새 바람과 씨름하는 그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는 보신다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슬쩍 보는, 그런 본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바람과 싸우는 것을 집중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보신 거예요. 마치 레이더가 미사일을 추적할 때 집중해서 쫙 따라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을 뚫고
성큼성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불평이 가득하고 막 입으로 투덜투덜대고 뱃사람들이니까 또 걸걸했을 거 아니에요. 막 걸걸 10원짜리 진달래 막 이러면서 막 걸걸하게 조카 크레파스가 18색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걸걸하게 하면서 막 그랬을 텐데 그거 다 보고 계셨으면 얼마나 주님이 속상했겠어요. 야, 쌤통에다 니네 고생 좀 더 해봐라. 언제 철들래? 언제 믿음 가질래?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주님은 그들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보시고 심지어 그들 향해 그 바람을 뚫고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요 거친 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컨디션 좋을 때 만나면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참 불편할 때, 힘들 때 그런 광풍을 딱 만나면 너무너무 녹초가 되죠.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건강할 때 남편이 집에 와서 밥 좀 해줘 이러면 금방 해줄 텐데 몸살로 며칠 이렇게 아픈데 밥 해줘 그러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다 그래요. 저희가 괜찮을 때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지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주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숨쉬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그냥 좀 주무셨지만 어쨌든 같은 배에 계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안 계셨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 사실 그 배에 타고 있진 않았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지고 불평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요, 그걸 깨달으면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우는데 주님이 내 우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막 모함당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진짜 화가 막 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몰아치는 칼바람을 뚫고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계속 보고 계시는, 몰랐는데 나 혼자 외롭고 혼자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진짜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여기가 땅 끝인가 보다, 이제 낭떠러진가 보다 생각했던 그 라인에 서 있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광풍이 먹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보더니 유령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소리 질렀어요. 좀 이렇게 보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제자 선생님들한테 너무 실망해요. 지금 이분들 지금 2년 최소한 2년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2년을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아무리 바람이 심하다고 해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이 배로 올라오시기 위해서 그 배 옆을 지나가실 때, 그 배 옆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보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귀신이라고 한 이유는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에, 육체적인 한계에 완전히 잡혀 있었고요. 아유, 그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박수 받는 그 자리, 그 환호 받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때라고 하는 이런 불편함, 게다가 자기들의 상식,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 상식과 경험,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이 옆을 지나가시는데 못 알아보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 주님이 우리보다, 이 세상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다, 이것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경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존재로 보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그냥 내 병 고쳐주는 분, 그냥 우리 가족 편안히 먹고 살게 해주는 분, 그냥 그런 분으로만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은요, 이 세상의 상식과 경험을 한참 뛰어넘는 기적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경험 안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을 봐도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글을 읽으실 줄 알면 다 보시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으시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당신의 능력, 우리의 경험을 2차원을 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우린 여전히 우리의 렌즈로 주님을 보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이 일은 가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주님을 한낱 귀신으로 보는 것,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크신 능력을 온전히 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올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렇게 막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사실 책망을 받아도 마땅했죠. 얼마 전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믿음이 없으면 꾸짖음을 받았는데 또 한 번 파도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선생님을 귀신이라고까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도에서 성도님 딱 만나면 성도님이 저한테 어머나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딱 그러면 제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네. 이 제자들을 혼내도 마땅한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 나. 여기 내니라는 말이 원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굳이 영어로 해석하면 I am 이라는 뜻이고 나는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표현법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것이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한
나다, 에고 에임이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래서 40년간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당신 누구시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기력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자로, 그래서 아무 소망이 끊어진 채 40년간을 살던 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음성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고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거든요. 그 인생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바람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을 몰라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I am, 나다, 나야. 그 음성으로 이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야. 이 바람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나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즉시 멈추었어요. 여러분, 이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생략되어 있는 좀 이렇게 비극적이고 재밌기도 한 베드로의 침수 사건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쏙 빠지잖아요, 물에.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왜 마가복음에 빠졌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베드로복음. 베드로가 지금 마가에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마가가 그걸 적었잖아요. 그때 아마 베드로가 너무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후에는 진짜 초대 교황으로 나중에 추대되지만 그만큼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초상맞게 물에 퐁당 들어가고 또 믿음이 없어서 확 빠지고 이런 걸 차마 얘기하기 어려워서 빼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요, 베드로라는 분이 원래 직설적이고 다혈질이잖아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얘기했을 텐데 마가가 차마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선생님이 이랬었다라고 좀 창피한 모습을 쓰기 그러니까 생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 있는데 여기는 없나? 이렇게 궁금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우리 삶에 몰아치는 광풍, 그 광풍은 주님의 이 음성, 에고 에임이 이 음성이 들려야 멈출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나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야 라고 하는 그 음성, 그 선언을 들어야 우리가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상하게 광풍이 불면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나 돈이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합니다.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해요. 나 전문가야, 이런 소리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계산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버짓이 얼마나 있고 이거 해결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 아는 사람, 그 전문가가 생각나고 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에고에임이 나다, 나야, 예수야, 내가 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린 다른 존재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이런 소음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들을 다 차단하세요. 오직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나다라는 그 음성만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만 구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정말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는 그런 광풍이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나라. 바람이 멈추자 이분들이 또 놀라요. 얼마나 많이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보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하늘의 권세, 그 주님의 능력,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게 어떤 건지 까먹으니까 주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전에 폭풍을 잠재운 사건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두려움만 남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오고 막 은혜 받아도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 못 깨달으니까. 마음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와 돌짝밭은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단단하게 굳어서.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갈려진 농토였는데 관리를 안 하고 갈아엎지를 않으니까 짐승들이 한두 마리 다니다가 그게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니고 나중에 마차도 다니고, 그래서 단단한 길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을 계속 갈아엎지 않으면,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공이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공한 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당신의 마음을, 사명을 갈아엎을 때, 그때 좋은 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성공은 우리를 둔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러면 두려움만 남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진짜 늘 기도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55절 5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한 잠도 못 자고 아주 역동적인 밤을 보내고 주님과 제자들은 53절을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었어요? 45절 힌트 어디요? 벳세다에서. 벳세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쯤 오병이어가 요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벳세다로 보내시다가 주님이 중간에 걸어서 배에 올라타셨죠? 그리고 뱃길을 게네사렛으로 돌린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평양 본문들이 속해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지역 이름들이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아마 이분들이 나이가 오래돼서 그 지역에 대한 기억력이 약간 희미해져서 그런 지역에 이렇게 혼동이 왔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주소가 명확하잖아요. 뭐 몇 동 몇 호 그러면 딱 거기만 가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행정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그러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범위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같은 장소를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갈릴리 전역에 그 명성이 퍼져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병자를 그냥 침상에 매트에 누워있는 채 데리고 막 나왔고요. 주님 앞에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들은 다 고침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 성장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전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병이 안 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사건 이후로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깨만큼 믿음이 자라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해서 막 괴로워하다가 또 회복되고 잘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즉시 잠잠해졌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자 병이 즉시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주와 절망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보셔도 돼요. 그런데 시간, 돈, 힘 다 낭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주님한테 올 걸. 왜 거기 가서 이만큼 낭비했구나. 제가 그래요. 제가 딱 5년만 더 빨리 주님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요즘 이렇게 앞자리가 옷자로 딱 바뀌니까 하루하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몸이. 근데 제가 만약에 5년만 더 빨랐으면 지금쯤 개척하고 한 5년 지났을 텐데,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잡히고 자리가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후회를 좀 하긴 하지만 그런 시간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 낭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건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다른 데 가시면 계속 고생하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해결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의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예배당이 이 게네사렛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나오셨잖아요. 애 때문에 속상하시죠. 남편은 진짜 저도 남편이지만 참 남편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왼수에 왼수, 어쩜 이렇게 안 변하는지. 고집에 스타번하고 막 바뀌질 않아요. 재정 문제도 있으시잖아요. 진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지금 그거 다 가지고 주님께 나오셨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손을 뻗었던 것처럼 오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뻗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만지는 순간 광풍이 멈추고 병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그 문제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